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도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세운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잠언서 28장 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만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런 걸 간접주로 직접적으로 곁에서 많이 좀 보았습니다. 기도를 가장 잘하는 기도가 얼마 전에 제가 책으로 한 권 보았는데 선포기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입에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조직을 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거는 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여기에 이 많은 양 속에 전부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 없는 거 가면 안 되겠지요. 없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그 비유도 안 나옵니까?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좀 먹자 이래. 배가 고프다 이죠. 그래 친구가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에는 떡이 없거든요. 그래 내 이웃에 내 친구 집 그 집에는 돈이 있고 떡이 있더라 이죠. 방금 조금 전에 보고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 이웃의 옆에는 친구 집 떡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갑니다. 다 이제 씻고 침대에 들어갈 그 시간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아무개다. 떡 좀 빌리자. 여행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우리 집에 온 어떤 친구가 있다. 배가 고프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친구에게 떡을 좀 줘야 되는데 자네 집에 떡이 있는 걸 내가 알잖아. 낮에 우리가 만났을 때 떡이 있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 막 두들깁니다. 그래 아내 친구가 귀찮거든요. 성경에 뭐라 그랬으면 내가 씻고 누웠다 아이들하고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 이 친구는 떡을 확실히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두들깁니다. 떡 좀 다오. 떡 좀 빌려줘. 떡 몇 덩이만 3덩이만 빌려달라. 그래 친구는 할 수 없이 그 친구에게 떡을 주었던 비유적인 예수의 말씀이 안 나옵니까? 그 친구가 왜 밤에 왔겠어요? 다른 집에 안 가고 그 친구 집에 분명히 떡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해야 할 내용과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을 이 속에 분명히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생활과 모든 신앙생활과 국가의 생활과 모든 우리 교회의 생활에 필요한 것, 구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이 속에 다 있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예수님의 결제 도장을 딱 찍고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한 것은 시편의 말씀대로 그런 가증한 일이라. 잘못된 기도라 그래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잘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 아까 얘기하다 역별로 갔네요. 그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는 걸 옛날에는 철야 새벽기도 참 많이 했지. 철야 완전히 올라이트 하지요. 한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하면 내일 아침 5시 6시까지 계속 해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밤 되면 이제 철야 어느 정도 끝나면은 새벽 한 2시 세 되면 집으로 거의 돌아가고
그래도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기도 부대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소리를 내려 하는 사람, 묵도하는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갖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앓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끙끙대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끝에 가서 이상한 소리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라요. 자기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면 기도하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간절한 사람입니다. 아주 간절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옛날에는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산에 가면 밤에 가면 악령들이 많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특별히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엄청난 악령들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거기는. 여러분들 밤에 아무도 없는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소리 질러도 인척도 없는 곳에 얼마나 무서워요. 부시럭거려도 토끼인지 무슨 늑대인지 고라니인지 바람만 불어 가랑잎이 부시럭거려도 옴찔옴찔 합니다.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곳에 내가 져버리면은 뭐가 오느냐? 바로 그놈이 들어옵니다. 불청객이 들어와서 내 영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뭔가 보여줍니다. 또 꿈 같은 것도 보여주고 환상 같은 거 보여주어서 그걸 보고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때 가서 후렴이 아주 야릇한 소리가 나옵니다. 희한한 소리. 흔히 말하면 속된 말하면 귀신 같은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제껴놓고 성경은 안 읽어요. 설교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기도 최고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착각 속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하면 그런 우리가 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굉장한 어떤 귀성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 몰라요. 성경을 알았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겠지요. 이 귀신은 도적놈 아닙니까?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설치 밤에 아무도 없는 밤 1시, 2시, 3시 새벽 그때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목회한 분들은 거의 다 한 번씩 몇 번씩 느꼈을 겁니다. 교회 가서 새벽에 강대상 뒤에서 엎드려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그 초저녁부터 가서 엎드려 봤어요. 분명히 옵니다. 교회당 안에도 쳐들어와요. 그놈이 쳐들어와서 힘이 얼마나 센지 무서워요. 움찔해요. 이길 길은 자기의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못 이겨요. 그때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복음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기 나가야 돼요. 바로 전곡을 찌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해도 그는 슬그머니 풀어놓고 나가버립니다. 그걸 못하면은 그 내 입에서 그 말씀이 없다면은 꽉 잡혀가 귀신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기도라고 우리 말할 때 산속이나 뭐 교회당에서 하는 거 자칫하면 그런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 영적 차원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비밀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자들은 4차원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저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왔어요. 이래 성탄절이 며칠 지났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신년도에 또 벽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있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세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 보이는 세계. 빛과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세계가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보세요.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도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게 과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 놓았지요.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아주 신묘막측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새끼 토끼 두 마리를 데리고 저 태평양 바다 밑에 가서 잠수함, 그것도 잠수함 타고 물 쏙 밑에 내려가서 어미토끼는 러시아에 실험실에 있고 그 어미토끼의 새끼 2마리를 잠수함 속에 싣고 가서 저 태평양 바다 밑에 가서 바늘과 찌릅니다. 찌르면은 이 토끼가, 애기 토끼가 발악을 하겠지요. 신호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러시아에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것도 물 속에서 거기에 어미토끼가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됩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빛과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합시다.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죠. 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리 멀어도 우주가 아무리 광활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보면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하나님 내게도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날 때는 내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이 임재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4차원 세계에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4차원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 증거도 설교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만남 속에서 4차원 세계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됩니다. 바로 4차원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들어보면 알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소립자, 미립자라는 것이 우주에 꽉 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구만리 장치는 것이 내게 가까이 있고 러시아에서 태평양 바다사이도 연결되어집니다. 동물, 어미토끼와 아기토끼가 연결되어집니다. 그 반응이 곧장 동시시간에 그것이 왔다 갔다 통역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삼라만성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들어지죠. 풀도 나무도 들도 바다도 물도 공기도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풀을, 꽃을 보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바다를 보고 노래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연하는 곳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은 그게 역사해 버렸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찬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해요. 그런 찬양. 입술에 발린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그것을 내가 알고 찬양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 칼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 강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알아야 그 다음에 진행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분이. 바로 우주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빛으로 꽉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닿아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보이게끔 나타난 것이 뭡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는데 그걸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 만나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4차원 세계에서 예수님을 계속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할 때도 만나고 찬송 속에도 만나고 설교 메시지를 선포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말씀 속에서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는 길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은 바로 영의 사람이고 4차원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는 뭐 보고 느끼고 뭐 이웃 사람 다른 사람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매일 만났어요. 순간순간 만나 4시간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곧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을 내게 맞이하고 환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기도를 1초로 해도 짧게 해도 간단히 해도 하나님 만남 속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에너지가 뭡니까? 말씀의 에너지 아닙니까? 그 빛이 우리 속에 성경을 읽을 때 이 포토리딩 하실 때 하나님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적있죠. 넣고 제가 포토리딩 하는 거 방법 몇 가지 적어 놓겠죠. 그거 하시고 이제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자기 자신을 확정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빛이 손과 채가 수용체 아닙니까? 빛을 잡는 안테나 아닙니까? 손과 채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잡는 안테나입니다. 손과 채를 통하여 내 해마에 들어와서 내 머리에 입력되기를 기억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크게 할 때에 들숨을 3, 4주간 빨아들이고 3, 4주간의 숨을 내뱉을 때 그것을 내 머릿속에 의식을 하세요. 우주의 에너지가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의 빛은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우주의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내 손과 채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 해마에 저장하고 뇌에 저장하고 있다. 마음의 눈이 바로 이것을 보고 있다.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포토리딩 합니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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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에 빛이 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것을 늘 생각 속에 하면서 말씀이 문자가 글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곧 그 빛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에너지 빛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성경을 그냥 삼키세요. 먹었어요. 에스겔에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두루마기를 먹는다 그래. 먹었어요. 요한 계시록도 성경을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습니까? 2020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많이 먹읍시다. 하나님의 영양가 있는 에너지를 먹어서 영적 차원에서 한층 올라가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 수준 높은 목회생활, 수준 높은 찬양생활, 수준 높은 기도생활, 수준 높은 설교생활이 여러분들 각자 개인 단체 모든 곳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